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는 없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 듣고 뛰어들었지만 물속으로 뛰었죠. 그런다고 다른 제자들이 다 뛴다고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일지라도 다 어디로 왔습니까? 주님께로. 그죠?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통점 하에 다양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께로 모이는, 손에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주님 앞에, 특히 잘한 경우는 더더욱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요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 하에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뛰어들어 헤엄치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끌고 주님께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뭔가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는 다른 배로 옮겨 탔다는 그런 말씀이죠. 야, 이것도 처음 보네. 저도 처음 눈에 띄었어요. 본래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말고 다른 배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배가 바다에 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육지에 세워져 있던 겁니까? 바다에 떠 있던 거라면 배가 한 척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육지에 있던 거라면 제자들이 육지로 와가지고 다시 조그만 배로 갈아타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아니면 육지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요 배를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 작은 배 하나 때문에 여러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거, 작은 배가 육지에 있었고 육지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배를 끌고 왔다면 어딘가 이 앞에 이 육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작 알아보고, 그죠?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저 물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뭐 소리를 친다든지 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 작은 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큰 배가 있으면 큰 배를 육지까지 가까이 하고 정박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이 점점 얕아진단 말이에요. 배가 크면 중간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수심이 좀 깊은 데 쪽에다가 정박할 수 있는 데를 만들든지, 아니면 완만한 경우는 배를 저 멀리 띄워놓고 뗏목이라는 데 작은 배로 여기 육지에서 그 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죠. 그런 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큰 배에다가 작은 배를 달고 다닙니다. 이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 이 큰 상선에 작은 배가 있었는데 요거를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물에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쳤도, 저 사람들이 가면 당신들 다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작은 배로 가는 줄을 끊어버립니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거룻배라 그러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요 경우는 아마도 고기잡이 하는 어느 정도 사이즈, 이 제자들 탈 만한 배에 조그만 배를 달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달고 가서
고기 잡은 걸 가지고 배 요만큼 세워놓고 무트로 오는 길에는 그 조그만 배로 이렇게 옮겨오는 요런 식의 구조였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한 50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타고 간 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 옆에다가 조그만 배를 달고 가서 그 달고 간 배에다가 고기 잡은 걸 옮겨서 육지로, 왜냐하면 이 정도 처음 타고 간 배 갖고는 무까지 못 온다고요. 걸려요, 중간에. 그래서 조그만 배로 옮겨서 이렇게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제일 맞습니다. 또 왜냐? 이 제자들은 아까 고기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을 여전히 똑같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간다는 것은 뭔가 이 상황상 자연스럽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자,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여러분 각주나 보조 자료에 보면 200규빗 이렇게 써진 성경 갖고 계시죠? 한 규빗이 약 45에서 48cm입니다. 그러면 대충 100m가 조금 안 됩니다. 그죠? 95m에서 100m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자 베드로가 한 100m 수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m라는 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란 뜻이죠. 자, 이 50칸쯤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베드로가 수영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100m 수영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다사람이 항상 수영하는 거 아닙니다.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것이지 생업한다고 거기서 맨날 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가능은 하지만 100m 정도의 거리를 옷을 입고 수영한다는 것은 확실히 베드로에게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기에는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실제로 100m는 깊은 곳이 아닙니다. 무태서 특히 갈릴리 바다 같은 무슨 절벽이 있는 데도 아니고 안 가봤지만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얘들아 이리 와라 했을 때 그물을 끌고 이런 데는 절벽이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가는 바다에서 100m라는 것은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보시면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닐 정도의 수심은 안 됩니다. 금방입니다, 100m. 그런데요, 우리 해수욕장 가면 저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부표 해놨죠. 그게 100m 훨씬 넘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한 100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주님의 권능이 물고기를 잡게 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심입니다. 자, 육지에 올라와 봤습니다. 이제 고기를 끌고 왔는데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와보니까 이미 숯불이 있대요. 숯불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편지 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이 활활 타오는 게 아니고 숯불입니다. 나무를 상당히 많이 태웠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고기를 굽려면 요만한 불을 갖고 되겠습니까? 상당한 양의 불이 이미 탔고 숯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끌고 육지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이 와중에 예수님은 언제 불을 피웠는지 주님이 이미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숯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자연적인 발화와 연소 시간이 다 소요됐다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 창조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금세 숯불로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이야,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난 겁니까 도대체? 떡은 또 어디서 났답니까? 창조하신 분이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떡이 먹을 양식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예수님이 요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먹을 택도 없는 떡과 고기였는데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날 아침에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로 구워 먹어도 만족스러울 텐데 주님이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는 따로 놓고 이미 물고기와 떡을 함께 준비하여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떠올랐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나머지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다 떠나버렸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하고 이 눈에 보이는 떡과 생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물론 배가 고프지만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가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봤거든요. 불을 피워놨으면 예수님 이미 얼굴 다 보였겠죠. 안 보였으니까 새벽녘이니까. 불을 안 피워놓고 똑바로 못 보이는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떡과 떡과 생선, 물고기를 봤을 때 제자들은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들을 부르시는지 자기를 나타내러 오셨는지를 눈치 빠른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나가면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는 부록입니다. 교육을 위한 오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위하여 교육 도구로 쓰신 것이지 얘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손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손으로 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내 것으로 한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라마돌 이 150만 큰 고기로 153마리 큰 고기로 요만한 것들 이거는 너희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너희와 함께 행하는 주님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제자들을 먹이려고 그 고른 배를 채우려고 물고기를 잡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내놨어요. 바로 이 애써 잡았더니 이게 뭐요?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배운 제자라면 그동안 주님과 함께한 제자라면 이거를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수고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우리 육체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교훈도 하시며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시킨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의 감동이 일자 그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일은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고로운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육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고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직접 한 말, 여기에 또 하나의 순종과 주님의 교훈,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명령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로는 세 번째 말인데 가르침 내지 명령으로 하신 게 두 번째라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고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잡은 고기는 제자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과 완전한 순종이었죠. 지금 잡은 고기, 순종의 수고로 잡은 고기입니다. 이걸 누가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먹으려고 하죠. 이 고기 잡을 때 매우 즐거웠죠. 그 즐거운 고기 그물에 드는데 물속이 다 놔둘까요? 썩어 없어져 버리겠죠. 도망도 못 가고 다른 고기들이 뜯어먹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둔 열매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은 다음에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주인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벗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이 좀 있으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죠. 목회적 가르침입니다. 요 일 바로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 식탁을 앞에 놓고 목양입니다. 목양. 목양에서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한 마리 양을 얻었을 때 집주인은, 그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차이가 이제 무슨 말이냐? 고기를 잡아 한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입니다. 한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 주께서 명하시고 거둔 그 열매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작은 배 있죠. 베드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렸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매우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보세요. 6명의 제자도 그물이 뭡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랬어요. 못 들었답니다. 못 들어서 지금 끌어올리지 못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물이 불순물이 꽉 끼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무거우면요 배 위로 못 올립니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 옆에다 그물을 답니다. 묶어요. 그리고 배를 좀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물살에 그물에 있던 찌꺼기들, 부유물들이 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좀 가벼워지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말리고 씻고 그렇습니다. 자, 고기가 제자들 6명이 들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요런 고기는 처음 봤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찢어져야 정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물고기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6명이 못 끌어올리고 배 옆에 다 달아가지고 예수님 보러 무트로 오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물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물속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무트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하면 된다고 치지만 베드로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막지게 어렵죠. 6명이 못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베드로 혼자 뛰어 배로 올라가서 혼자 끌어올렸답니다. 그리고 이제사 고기를 세웁니다. 이제사. 바로 그 말입니다. 진작에 배 위로 끌어올렸으면 6명이 다 세워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다 넣은 채로 달고 왔기 때문에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라가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고기 가져오라 그러니까 빼내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그거 정확히 못 보고 왔잖아요. 고기가 많은 줄 알았지. 야, 이거 몇 마리인가 한번 세워볼까?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 보니까 이게 153마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잡기는 아까 잡았는데 세는 건 여기서 셉니다. 주님이 가져오라 그럴 때 셉니다. 자, 먼저요.
6명의 제자가 무거워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배에 달고 온 그물을 한 사람의 제자가 그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로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이 더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맞서기 힘든 원수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명령을 2번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자들에게 대번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왔습니다. 수심 100m, 그러니까 육지와 거리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물 던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7명의 제자를 완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2번째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에 들어온 것을 잡기는 했는데 이걸 끌어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1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단 1명이라도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세었습니다. 곧 우리는 이것을 사역의 열매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보였는데 갈릴리에서는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타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셨고 지금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오늘의 일은 결코 주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컷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갈릴리에서 가르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많은 일 중에 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일이 크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그 교육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볼 때 와, 예수님이 고기 하나 잡게 하셔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벌써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배불리려고 이 고기 잡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순종했다는 열매,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 일이 그리고 수월하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러나 주님 어디서 명령하냐? 예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는데 지금은 저 멀리서 하세요. 승천한 후에 주님은 육체로는 멀리 계세요.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를 때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는 김에 큰 물고기밖에 없어서 너무 놀라워서 세어봤습니다. 153마리라.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수가 다 한 그물에 든 물고기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53,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154마리라면 154마리를 썼을 것이고 100마리면 100마리라고 썼을 것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수가 한 그물 안에 들은 고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그물 안에 든 수를 다 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상징적인 것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복락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정한 자를 다 거두시고
그 거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수를 세어 볼 때야 우리는 몇 마리인지 압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아더 핑크 목사님,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통찰을 제가 받아 지금 다시 말한 겁니다. 찢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큰 물고기로만 가득 찬데 6명이 못 들 정도인데 찢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찢어졌다는 말은 새에 나간 고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오른편이 아니고 깊은 데였습니다. 본래 고기는 깊은 데서 잡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깊은 데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온 건데 주님이 다시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입니다. 아까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거기에 다시 고기가 있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잡기는 잡았는데 너무 많아 찢어져서 새에 나간 고기가 있습니다. 새에 나간 고기를 다시 잡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새에 나가지 않고 다 옴싹 다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셀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자,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하고 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제자들의 기적을 베풀 때는 뭐라 하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준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이죠.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목회자를 세우고 본인은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교회 목양자의 사명이 주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주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목양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을 파송하고 머물러 있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본인이 거기서 목회까지 합니다. 그렇죠. 둘 다 주께서 맡긴 사명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목회자,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두 가지를 다 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목양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방인 그 넓은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 사명이에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물론 이방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베드로 개반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 그랬죠. 유대인은 뭐죠? 유대인 공동체가 있죠. 머물러 사는 그들에게 오래 머물면서 가르쳐야 되는 뭔가 약간 달라요. 근데 초창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역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했다고. 여기도 가고 고넬료 집도 하고 저기 사마리아도 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를 정확히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듣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한 자를 주님은 어쨌든 교회로 모읍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나 그 조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그룹 안에서, 그물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택한 자는, 오른편에 있어서 주님이 택한 자는 그 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느 교회든지 안에 교회라는 그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가 누군지 저가 누군지를 언제 압니까? 확실히 아는 날은 주님 앞에 가서 그 수를 세볼 때 압니다. 그러니까는 몸으로 교회 밖을 떠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말이죠. 속으로 이미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이미 떠난 자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거든요. 보세요. 광야에서
한 그룹 안에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쵸? 모세가 던진 금을,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던진 금을 거기 이스라엘 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6월절 음식 다 먹었어요. 홍해 다 건넜어요.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내세의 신령한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그물이 찢어져서 나간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 60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 입 다물라 했더니 여리고성에서 입을 7일 동안 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수는 다 셀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센 수하고 뒤에 센 수하고 숫자는 비슷하지만 달랐죠. 앞에 60만은 죽을 수였고 뒤에 60만은 살은 수였어요. 그들은 순종하였어요. 요 차이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해석을 위한 그 앞에 어떤 그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쓴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차이를 두겠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일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에게요? 복음 증거를 맡기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를 맡기지 않고 대부분 말해요. 내 양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지금 이후의 말씀은 이 그물 안에 내가 선택하여 정하여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 앞에 분은 너희가 복음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그 중에 누가 택한 자인지 몰라. 얼마나 많이 잃을지도 몰라. 그물이 찢어서 이렇게 찢으면 다 나가버리죠. 처음에는 무거운데 찢어고 홀랑홀랑해요. 고기 몇 마리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도 안 놓쳐요. 주께서 택하고 정한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 수를 근데 언제 쓰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최종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요 이야기가 어떤 차이냐면 이게 목양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내 양이라고 주님이 정하시고 부르는 주님이 아는 그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더불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주님이 이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바로 이어서 주님이 이 목양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 그물은 옛적의 복음 증거의 사건을 재반복한 게 아니고 유사하지만은 근소한 차이가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맡기신 겁니다. 둘 다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고기인지 네 고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기를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은 자기가 정한 양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찐 고기, 이제 먹이는 고기. 이제 이거 지금 잡는 거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먹는 고기가 주님이 택한 고기예요. 그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쳤을 때 따라가는 양, 그 양이나 고기가 주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마다 약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언제 알아요? 이게 물속에 들었을 때는 몰라요. 끄집어 올려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 하고 한 놈, 두 놈 이렇게 셀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확한 수를 안다. 정확하게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잡은 물고기 그것을 제자들 통하여 온전하게 다 잡아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게 한다. 이것은 곧 이어지는 말씀을 때 목양적 차원의 이야기이며 그들을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일.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멜리완이 누구냐? 당신들이 아니냐? 빌립보 교회인가 골로새 교회인가 어디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고정입니다. 공통된 바탕입니다. 다양한 층위와 방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구를 중심에 두고 목적으로 하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열매로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제자들의 배를 채우고 함이 아닙니다. 고른 배는 예수님이 그 일과 별도로 충분히 다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본인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싸운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은 주님 앞에 바치며 같이 즐거워하겠습니다. 그치요? 나중에 성막 지을 때든지 성전 지을 때 다 그거 가져와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이 잡은 고기는 사명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신 것이며 동시에 이 사명을 실제로 행했을 때 그 실제 일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직접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순종하여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물을 던진 겁니다. 끌어모으는 수고. 이거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이지만 이 순종과 수고라는 것,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완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모으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 너희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의 능력은 주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굶주린 제자들의 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잡지 않은 것으로 제자들을 배불리시고 그들 위하여 따뜻한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